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19장, 20장은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21장을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장 31절 한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20장 31절. 31절 같이 읽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요한이 아름답게 잘 묘사하면서 기록한 책인데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우리 모두에게 주를 따르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곧, 예수는 구원이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 그런 말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 조회라고 하는 이거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 너무 귀한 거지요. 자, 21장 가겠습니다. 21장은 사복음 중에서 여기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 긴네랏 호수,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뭐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표현은 호수입니다. 바닷물이 들어가야 바다지, 거기는 바닷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쭉 그 흘러내려온 물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다가 머무르면 거기에는 염분이 있어가지고 바다가 됩니다. 바닷물이 통하지 않았지만 염분이 있어서 바다는 물 소금기가 2%, 3%, 4% 있어야 바다라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는 한 24%, 25%가 있기 때문에 솔트시, 염해라고도 하고, 그래서 생물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데드시, 죽음의 바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디두모라는 도마와 의심이 많은 제자죠.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나다나엘을 다른 말로 또 무슨 이름이 있어요? 바돌로메, 나다나엘, 바돌로메 같은 일입니다. 세베대 아들들과, 세베대 아들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여기에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두 7명이 여기 간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옛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고기 잡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뭐 고기 잡던 사람은 또 간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따라가는 게 또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자, 이게 문제거든요.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뭐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고요. 고기잡이에는 도사입니다. 예수님은 고기잡이는 문외한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인간적인 직업이 목수입니다.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을 배웠던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면서 살았던 목수쟁인데 고기잡이는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 일행은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도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기잡이 도사인 베드로 일행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잡이를 전혀 모르는 예수님은 한 수 가르쳐 주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사가, 자기 전문가가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를 잡지 못하는데 밤새도록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겠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에도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힘이 빠지잖아요. 일할 기분이 안 나잖아요. 힘은 점점 들어가죠. 그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고기잡이라고는 뭐 해보지도 않으신 주님이 나무 가지고 목공이 하던 분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일행은 고기잡이에다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저 울며 겨자 먹기를 믿져야 본전이죠. 뭐 이게 던졌단 말이죠. 자, 이게 은혜인 거야, 은혜. 아니,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우리가 고기잡이 도사고 여기는 다 합니다. 어느 때 고기가 잡히고 어떤 때는 안 잡히는 걸 다 아는데 우리가 못 잡았는데 당신이 뭔데 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요. 한마디쯤 할 수 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기잡이 도사라도 한마디도 할 수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베드로가 여기에서 그대로 순종한단 말이죠. 자,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전문가고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틀림없는 일이지만 인간적으로 아무리 능력과 권능을 행하고 하려고 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고집하고 자꾸 하려고 한다면 주님이 막으시는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물질 할 때, 밤새도록 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부활의 주님께 모든 것을 사과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이제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니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놈의 자기의 그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이제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런 것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옛날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가 하던 일터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고기를 잡게 해보세요. 아, 여기가 내가 일할 곳인가 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하고는 영제 딴판이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시는 거예요. 고기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야야야야 스톱 그만, 거기 들어갈 때가 아니야, 들어가지 마라 한 마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편에 안 던져봤겠어요? 왼편을 안 던져봤겠어요? 앞이고 뒤고 깊은 데고 낮은 데고 모두가 밤새도록인데 어디를 안 던져봤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능력이 있으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이죠. 무조건 아멘이에요. 아멘 하며 던졌더니 그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아니, 똑같은 바다예요. 똑같은 곳이라니까. 방금까지도 그물질 했던 곳이라니까. 우리는 여기서 귀한 것을 깨달아야 돼. 이런 걸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도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행함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하는 일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임해야,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으셔야 내가 뭘 할 수 있겠구나. 아멘입니까? 내가 기가 막힌 걸 총동원해도, 옛날 젖 먹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동원해도 주님이 오케이 사인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바로 이거예요. 이거. 주님이 하게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이 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내 머릿속에, 그 머릿속에서부터 가슴에까지 다 채워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한다 해보자, 거기까지만 하면 내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디서? 주 안에서 해야 돼. 주 안에서 주님이 가라사대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해야지. 이야, 이번에 이거 하면 대박 난대더라. 무슨 대박이야? 쪽박이지. 쪽박 차는 거야 그거는. 주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대박도 있고 기적도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지, 내가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이건 안 된다. 이거.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기적을 맛봤거든요. 이 성급한 성질에 다혈질인 베드로가 그냥 뛰어내리고 맙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한 50간쯤 된다. 이게 한 90m,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정도 있는데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1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밤새도록 그물질에서 그물질한 결과가 빈털털이에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인데 배에 올려가지고 헤아려 보니까 큰 고기만 153마리다. 이건 여느 때 잡은 물고기 중에서 가장 큰 놈과 비교할 수 있는 게, 큰 물고기만 153마리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
내가 내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할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에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큰 물고기들이 수없이 있는 거야. 153마리나 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어획고를 올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이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지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것이 더 훨씬 낫지 않은가. 이 말씀 가지고 해서 대박 난 사람이 모나미 회사니, 모나미 회사. 아무리 사업을 해도 안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돌파구를 찾을지도 모르는데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21장의 말씀. 베드로 일행의 그 이야기. 이야, 그게 꼭 나다, 나. 내가 내 지식과 경험으로만 하려고 했지. 지금 이게 뭐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의지하고 사업하는 거냐? 여기에서 딱 해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는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그저 주제로 사운으로 삼고 볼펜 이름을 모나미 153으로 만드는 거예요. 상호를 아주 모나미 153으로.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뭐 날개도 친 듯이 볼펜이 팔려 나가는데요. 지금이야 다른 볼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자라나던 시절, 청소년 시절에는 이 모나미밖에 없어서 모나미 그냥 몇 자루씩 다 가지고 그냥 한 타스씩 가지고 대박 났죠. 모나미 153.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거든요. 내 지식, 내 능력 주님의 손끝에도 미치지 못해요. 주님 한마디의 말씀이면 다 끝나는 건데 이게 우리는 밤새도록 해 하나도 얻지도 못하는.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부활의 주님이 여러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말씀이요. 오늘 저녁에 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요. 여기 갈릴리 바다에는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우리가 야단을 쳐도 좀 먹이고 쳐야 돼. 배가 골아가지고 힘이 빠졌는데 야단을 치면은 이게 2번 그냥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야단도 안 치실 뿐만 아니라 아침 식사 준비해 놓으시고 얘들아 먹어라.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죽을 맛인데 우리가 선생님을 대접해야 주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주님이 아침 식사 준비해 놓으시고 먹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획고를 올린 것도 너무 좋은데 황송한데 이거 또 그냥 2번째 아주 그냥 쥐구멍이 있으면 차라리 야 너 큰 소리 치더니 그거 어디 갔냐다. 예? 네가 베드로 맞냐? 너 반석이라고 그랬는데 반석 그냥 공깃돌만큼도 네 믿음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한마디쯤은 하실 수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본인이 다 알아요. 본인이 다
아는데 거기에 또 한마디 해보세요. 이게 대신 주님은 본인이 다 아니까 먹이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 내가 할 일은 고기잡이 하는 일이 아니다. 너 옛날 고기잡이 하던 곳에서 그거 체인지 해가지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바꿔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시 그거 못한다고 다 팽개쳐버리고 고기잡이하러 여기 왔는데 과연 그게 맞느냐.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내가 잘나서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너를 선택한 게 아니지 않느냐. 너는 나를 따르면 되는데 내가 너에게 해야 할 사명을 부여해 주었는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 이제 내가 너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해 주리라. 이거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풀리듯 해주게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는 베드로 말고도 6 제자가 더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6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있어서 실감이 안 나는데 헬라 원어에 보면 아가파스메 플레이온 투톤 그럽니다.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헬라 어원적으로 사랑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걸 아가페. 그 다음에 2번째는 스톨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혈연적인 사랑. 3번째는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4번째는 필리아, 이거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입니다. 프렌드십. 이 4가지 중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물으신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내가 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 그렇게 사랑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랬으면 도망가지 않지. 아가페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주님 그러하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사랑이라고 여기 말한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은 필리아, 무슨 사랑이라 그랬어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란 말이에요. 저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못했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반했잖아요. 저는 다만 친구 간의 사랑으로,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도 괜찮아.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이 또 묻습니다. 2번째.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정말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여기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역시 필리아입니다. 필리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하고 필리아로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2번째도 고백을 못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내 양을 치라. 그래도 괜찮아. 네가 할 일은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거야. 내 대신 내가 해야 할 일이 그거야. 3번째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신 거야. 그래서 3번째 7절 같이 그 17절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첫 번째, 2번째 아가페로 질문했지만 베드로는 뭘로 대답했어요?
필리아로,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질문했지만 친구 간의 사랑으로밖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의 신앙이 지금 거기까지인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은 지금 아무리 뛰고 나를 놔도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수십 년 예수 믿고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 했어요. 어디까지인가요? 정말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어디까지인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주님이 들으시고 세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여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필리아로 묻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아가페로 묻고 베드로가 대답을 못하니까 주님 다 아시죠? 세 번째는 필리아로 묻습니다. 내가 필리아로, 친구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저는 필리아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 때 변화되어서 그 이후로는 주님을 필리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랑해요?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와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순교합니다. 아가페 필리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이제는 갈릴리 바다로 올 필요가 없다. 너는 내 양을 먹이려면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그 양떼들을 먹여라. 그 양떼들을 치라. 너 지금도 아직 어리다. 어린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젊어서는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곳으로 다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 베드로의 죽음이 어떠할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성령 충만히 받고 수제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런 말씀 전하지 마라. 전하면 죽는다. 그러면 아니 내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느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어, 베드로가.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네로 황제의 박해가 너무 심합니다. 뭐 사자들 풀어가지고 그 콜로세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막 그냥 그리스도인들 죽이고 그릴 때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죽게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봅시다.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그는 만찬성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들아. 베드로가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가 너무 심할 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순교하게 되는데요. 그때 여기 두 팔을 벌리리니 하는 것은 베드로도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이 예견하는 거예요.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으면서 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돌아가셨지만 나 같은 배신자가 어떻게 십자가를 똑바로 지느냐. 나는 거꾸로 져야 된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이 조세푸스, 역사가 조세푸스의 기록입니다. 거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심해서 돌아오는데, 왜냐하면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되니까 성도들도 피신하세요, 돌아가세요 막, 그리고 베드로도 조금 더 살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이제 로마 시내를 빠져서 돌아 나오는데 주님이 탁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부지런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Quo vadis Domine.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Quo vadis Domine. 나는 내가 살려고 도망 나온 로마로 다시 간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주님이 미리 다 말씀해 놓으신 거, 베드로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베드로는 지금 누가 걸리냐 하면은 20절 보세요.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자기를 자기라고 표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 여자같이 예쁘게 생긴 머리를 길게 늘린 주님의 그 앉아있는 자리에 그렇게 애교를 부리듯 누워있는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청년들이 그래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여자도 있네요. 여자, 요한 누워있는. 여자가 아니라 그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베드로가 신경이 쓰여져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배반하가 해가지고요, 배반자인데요, 이렇게 아주 그냥 비참한 자리에 있는데요, 요한은 배반도 하지 않고요, 요한은 자기가 쓴 요한복음에 보면은 십자가의 현장에도 있었고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도 요한이 이제 다 보살펴드리고요 그랬잖아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이 와중에도 요한이 신경 쓰여지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 왕이 되시면 좌우에 앉혀주시옵소서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그랬던 사람이거든. 베드로는 까불지 말아봐. 내가 어떻게든지 너희들보다 더 앞서 있어. 내가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야. 종리는 나야. 이러고 있더랬는데 항상 라이벌이었거든. 이 와중에서도 라이벌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말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22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야, 베드로, 너 인마 지금 이 상태에서도 내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지금 그럴 때냐? 너 좀 정신 좀 차려라. 속 좀 차려라. 내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야 지금. 내가 다시 재림주로 올 때까지 살려둔다고 해도 너 뭔 상관이냐? 너나 잘해.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 신경 쓰기에 왜 바빠가지고 내가 할 일도 제대로 못해? 큰 소리는 쳐놓고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 뭔 상관이야? 내 일이나 제대로 해. 또 배반하지 말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또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이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5절 읽고 마칠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줄이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나 땅에서 솟구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응답하라. 아멘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라.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내 이상, 내 계획,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으시고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오늘도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한 주간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 깨달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내 생각 내 뜻은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능력과 권능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며 그 다음에 질병이 치료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